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성경 공부 가장 마지막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함께 공부하면서 실습으로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적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알고 좀 더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요. 이 감람산은 말 그대로 올리브 산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를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너머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곳, 승천하신 곳이 이 감람산이기도 합니다. 그곳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그날도 기도를 하신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인 백성들과 둘러 앉으셔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단한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다시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이후에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들이었는데 항상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분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7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을 충동하거나 수하의 사람들을 다그쳐서 그분을 붙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8장 초반부의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7장과 9장 사이에 매끄럽게 위치해 있지 않다고, 매끄럽지 않게 위치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 위치하거나 누가복음의 어느 특정한 곳에 들어가 있는 사본도 존재한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이야기 전체가 이탈릭 채로 글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향이나 행동은 앞뒤 맥락에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시종 일관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녀는 간음하던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독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참이던 중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무리 한가운데 세웁니다. 사실 그 자체로도 여인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도 그렇지만
대중들 앞에 선다는 것은 자신이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날선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가늠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율법은 돌로 치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던진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율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간부와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에 연루된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간음한 남자의 처벌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유부녀와 남자가 동침을 한 경우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 그 동침한 남자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 했습니다. 23절과 24절도 계속 보시면 야코는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에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중이든지 결혼 전이든지를 막론하고 혼외적인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율법은 두 사람 모두를 사형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음한 여인이 끌려온 현장은 방금 읽은 말씀과는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남자가 현장에 없습니다. 그 여인이 간음한 대상인 남자, 레위기에서 간부라고 정의한 남자가 현장에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 남자가 현장에서 재빨리 도망을 쳤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농담이 좀 섞인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여자는 달리기가 느려서 도망치지 못해 붙잡혔고 남자는 달리기가 빨라서 현장을 신속하게 이탈했다,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들이 여성만 끌고 온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요한은 그들의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간음한 여인만 예수님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종의 덫을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용서와 죄 사함을 선포하셔서 돌로 치는 것을 금하시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몰아가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곧 그들의 종교 재판에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로 충분한 혐의가 됩니다. 산헤드린의 긴급 회의를 열어서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범법자 내지는 신성모독죄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그녀를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선은 예수님을 무자비한 스승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여인에게 자신을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즉결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무자비한 랍비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바로 그 상황을 신고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의 허락도 없이 자체적으로 처형을 한다는 것은 로마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넓게는 가이사의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의도를 우리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숨겨진 의도를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기다리던 그때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든지 치지 말라든지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추측만 할 뿐입니다. 죄인들의 이름을 쓰면서 죄목을 나열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죄와 관계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여기저기 인용해서 적으셨을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 빨리 당장 말하라고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돌로 치라는 말씀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 중에 하나였지만, 어떤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들 중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적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를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헛기침을 두세 번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하나씩 둘씩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질문 공세를 퍼붓던 바리새인도 갑자기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다면서 이렇게 하나씩 둘씩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들의 하수인 노릇하던 젊은 사람들도 나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깜빡했다면서 뒤따라 조용히 하나씩 둘씩 사라집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 현장에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대중 앞에 세웠던 사람 중에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만 심판할 수 있고 돌로 칠 자격이 있는데 거기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조차 다 죄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현장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돌로 치겠습니다 라고 안면몰수할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를 읽고는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글씨가 십계명이 되었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지적하는 말씀이 되었던,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양심을 자극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온 이 죄의 본성인 원죄와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의 행위들, 곧 자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면에서 선포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온 세계적인, 온 우주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누군가를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돌을 들어 치는 것은 곧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설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규정하는 명백한 죄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거룩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성도 간의 화평을 깨뜨리는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한 대로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끝까지 그 권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체가 성경의 근거에서 마련해 놓은 질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은혜롭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거나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말이 잘 안 통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이게 문제야, 나는 그 사람의 이런저런 모습이 영 못마땅해, 보기가 싫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완전한 의로움이,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던 그런 귀중한 구절들도 참 그렇고요, 가슴에 참 남고요, 또 받았던 메시지들이 어떤 상황에서 불쑥불쑥 떠오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 성경 공부 때도 한 성도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그 메시지가 오늘 바로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붙여놓으시면서
오며 가며 계속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신다고 그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이려고 들면 우리 중에 나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의 스캔으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보를 단번에 파악해내는 것이 우리의 똑똑함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그 사람의 성향이 대본에 나오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아냅니다. 한 1년, 길면 2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의 속 사정까지도 훤하게 다 들여다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똑똑하다 못해 명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명석함으로 사람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나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마치 범죄가 들통나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논리만 가득한 곳에 죄인들의 설 자리는 단 한 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숨을 쉴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교제가 일어나고 그 친밀함 속에 공동체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나중에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를 앞세운 판단과 정죄를 거두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는 서로 더불어 호흡하면서 생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완벽한 사랑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을 가리키던 손가락질을 거두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른 죄인도 기꺼이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질에서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세 손가락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죠.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하나의 손가락을 뻗을 때 나머지 손가락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3배 이상, 3곱절 이상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손가락을 다 펼쳐서 내 가슴에 가져다 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제는 저도 그 사람의 허물을 품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숨 쉴 수 있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따뜻하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두들 슬그머니 떠난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어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자,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현장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은 물론 그녀를 고발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돌을 던져 그 죄의 싹신 사망, 죽음에 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사죄를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녀를 정죄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녀를 정죄할 수도 없지만, 그녀를 정죄할 자격을 가진 예수님 그 자신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음에도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져다 대시는 대신에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녀를 숨쉬게 했고 살게 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녀에게 어떤 죄 사함의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신에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계략이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내시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11절 맨 끝부분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녀를 수치스러운 정죄의 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는 하셨지만 그 죄 자체를 묵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간음을 분명하게 죄라고 규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녀의 행위가 분명한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다시는 그 죄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형을 명하셨을 만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 죄는 한 가정 혹은 두 가정을 모두 깨뜨리는 일이고 공동체의 건강성과 안녕과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덩달아 전도의 문도 막히게 만드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그녀의 범죄는 신적인 용서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범죄였다. 다시 한번요. 그녀의 범죄는 신적인 용서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범죄였다. 용서와 관용이 결코 동의어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톰 라이트는 용서받았다고 해서 결코 죄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하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으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결코 죄를 덮고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거룩과 정반대인 죄를 예수님은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셨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고 이별하라고 그 여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한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의 손가락을 펼쳐서 가리킬 때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동시에 그것이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와는 반드시
이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사랑과 공의를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말로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예수님에게도 영광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로 나타났다고 선언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자신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현장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진리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이고 친히 죄인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정죄받아서 돌에 맞아 현장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우리 주님을 평생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공의를 나의 공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는 형제 자매를 향한 정죄의 손길을 거두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숨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죄가 조금 더 틈탈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분의 공의를 연습하는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 우뚝 세워지는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 한인 기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